샬롬. 4월 1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정림 권사님께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 민수기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과 완악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불평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은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극에 다다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이야기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온 백성이 밤새도록 아우성치며 통곡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는 게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다.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로잡히게 하려는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온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이성의 한계를, 우리 일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걸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데요. 가나안 땅 도착은 완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매일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곳의 상황이, 그리고 마주할 적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두 사람만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 말하며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받았던 두 사람이 겁먹지 말고 우리 담대히 나아가자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지만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합니다. 지난 부활절에 부활의 안경을 쓰고 일상을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삶에서 내가 좀 죽는다고 죽는 삶을 산다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엔 세상에서 흔들 수 없는 세상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평안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 쉽게 그 평안이 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거나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언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취한 것 같은 그때는 무엇이든 다 가능할 것 같고 나의 몸과 마음을 전부 주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또다시 넘기 힘들 것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걸 또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에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오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너무나 자주 쉽게 불신과 원망으로 우리 삶을 대하곤 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에게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소망 가운데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